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200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이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주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정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믿기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주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믿기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힘을 입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거짓들 우리들을 아버지 거짓으로 속이는 악한 것들에게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가득 차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 세력들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내몰아 쫓아주시며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만이 아버지 경배 받으시는 합당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2019년 2월 24일 주일 대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나으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극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지시하시고 또 이제 주시는 그 계명 안에 우리가 거하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선포하고 이제 아버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연약함과 또 이제 우리의 허물을 아시오매 주님의 보혈과 긍휼로 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고 자정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입니다. Amen.
교동문 8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심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합치하여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을 합치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선한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235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빈자리 주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아버지 나라를 소망 삼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날로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약해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매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순간, 대하는 순간에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서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증거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들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들 아버지 어린 자녀들부터 저렇게 또 아버지 금식들하고 이제 보식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머리대가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정말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에 수출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서 곳곳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들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이북과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그 속뜻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인근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11조 드리셨습니다. 이사무엘, 이하람, 신별이, 이해람, 신대교 조윤희 집사님, 신다니엘 드리셨습니다. 감사한분 드리셨습니다. 3일 금식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박영희 선교사님, 멀리서도 우리 학생들이 금식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같이 금식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또 조병수 집사님 감사한 분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사무엘, 이하람, 신별이, 신다니엘 드리셨고요. 이해람, 신대교 조윤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복희 집사님, 신종현 집사님, 박명적 원사님, 또 구역헌금 5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금식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친히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넘쳐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한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영적, 물적인 부분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눈을 좀 크게 뜨세요. 크게 뜨세요. 이래야 될 것 같아. 네,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또 다 금식을 했습니다. 또 많이 또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번에는 말씀들을 또 열심히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습관을 잘 정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28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사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끌어내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네, 이 신명기 28장 전반부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 이것의 무게, 또 정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복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들었던 말씀이 한번 들었던 말씀, 거기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무게와 깊이를 또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시키는 명령과 법도 우리가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풀무불에 던질 때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기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이제 그렇게 알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믿음의 결단들을 새 청년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지인들 또 나의 또 가정이나 나의 사업이나 나의 어떤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과 말씀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을 때는 흔들리고 그리고 남에게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다가도 내가 직접 부딪힐 때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우리가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게를 잡고 또 중심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고 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66권에 골고루 다 그래서 40여 명이 넘어요. 이렇게 세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경을 쓰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입으로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고 모세가 하는 말 같지만 결국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이 모든 성경의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누가 썼고 또 그리고 복음서들 이런 뒤에 나오는 신약의 성경들을 누가 썼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배경을 알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알아가지만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고 말씀하죠. 이 감동은 바로 영감이라는 의미인데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쉰다라는 의미가 영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쉬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우리가 역사를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생명력 있는 일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부르시고 있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고 또 그리고 흙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생명을 부으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말씀이면 힘이 없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듣고 그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깐 공감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지나가면 구시대의 지식이 되고 옛날의 철학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여러분들이 일주하고 계십니다. 여기 어린이 여러분들도 또 우리 성도분들도 일주하고 계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현재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늘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로 3절에는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죠. 나를 빙자하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타인의 입을 빌려서 이것이 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빙자하여서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에도 여러 찬양들이 다윗의 찬양 아닙니까? 결국 그 찬양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다윗을 자신이 사용하시는 이런 마이크 라든가 스피커로 이런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고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욱더 다윗의 고백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증거할 때도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는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나를 돕고 삼으시고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꿇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서 1장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6절 7절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께서 나는 나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가 하는 아이와 같아서 나는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것을 거절하는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하는 거다. 아이라 하지 말고 너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니까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가서 말하는 거라면 쭈삣쭈삣 거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 아이와 같은 겸손함도 있었고 또 부족함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감옥에 gat히고 또 그리고 왕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라가 흥왕되고 부강되고 또 그리고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경고와 함께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런 왕들이 많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걸 인정해라. 이러는 말을 왕 앞에서 하는데 어느 왕이 또 어느 백성들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입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에레미야는 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이제 그가 목에 갇히고 또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운데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전한 말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고 또 그리고 선생의 말로 받고 그리고 높은 가르침이 있고 또 많은 배울 것이 있는 그런 덕과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가르치는 자, 교사, 목사 이런 가르치는 자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내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더 우리가 주의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이 문으로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정말 그가 일어나서 걸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막 어떻게 높여보고 신성시 여기는 선지자로 막 이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스스와 홈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아주 높은 신들로 제우스와 같은 그런 자로 여기니까 그들이 사자라고 여기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권능도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 능력을 행케 하셨다는 것을 그 사도들은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 집중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 경건의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받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그 말씀을 이루고자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신명기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또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말씀들의 모든 약속과 생명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정말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리고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또 예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정을 이 성령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깊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라는 또 이 말씀들이 많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또 차차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옥토가 될 때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또 그리고 돌밭이 그리고 그냥 길가에들 그냥 그 길가밭이 됐을 때는 사단이 언제든지 와서 채워가고 또 그리고 시험을 주고 배반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고 그대로 믿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밭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본체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셔 광야로 나가시고 또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하여서 이 사단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합당한 말씀을 그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 불의와 대적이 되고 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으로는 마귀를 쉽게 물리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고 또 많은 은혜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과 그 능력만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만이 사단을 몰아내고 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셨고 그것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사실 사단이 그렇게 그를 시험하려고 해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실 사실 필요조차도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지만 말씀 자체로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방해가 되고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우려조차도 사실은 없으신 그런 거룩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좀 즉시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뱀이 간계를 부리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사단이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으로 시험하고 이런 것 같이 우리 삶에도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거절의 의미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딱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우유부단에 처신하는 그런 말로 이런 말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쓰기도 하죠.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또 그 진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이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냥 여기 끼웃해보고 저기 끼웃해보고 또 무슨 말인가 또 들어보고 이것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주인 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대적하고 또 그리고 무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니까 말씀이 이제 들어오니까 한 이제 막 그 말씀들이 활용이 되죠. 우리 학생들도 그럴 겁니다. 생각이 나고 더 궁금증도 생기고 아주 좋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남한테 먼저 적용이 됩니다.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은 저러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은 저러라고 그랬는데 그 적용이 먼저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겉면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자신에게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은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해서 우리 안에서 그 성경도 알고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넓혀져 있는데 우리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지 못할 때는 적용되어 있지 못할 때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학생들 사도행전을 이제 다 끝냈나요? 고린도 전서도 끝냈어요. 어디까지 나갔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 거기까지 이제 쭉 나가시고,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까지 그 달란트 단체 전까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 이제 신약성경을 다 이제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말씀을 대하고, 수시로 주일학교에서도 또 예배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대하지만, 자기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이라도 한번 금식하면서 다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은 말씀을 읽기라도 해다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지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며칠 동안 더 열심히 하셔서 신약을 다 끝내시고, 자신에게 주시는 또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녹아들면서 또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셔서 이젠 스스로 말씀을 보시고 또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13절입니다. 13절로 16절.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어찌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러니까 명하노라. 그럼 뭐겠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말씀을 사용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영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들을 덮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정말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탄 배달하는 집사님이 계셨다는데 어떤 집사님이 연탄을 배달하고 어렵게 이제 자식들을 부양하고 또 우리 공부를 시키고 그러는데 아주 잘 자기를 돕고 또 그리고 착한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근데 죽인 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합의하고 이제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합의해주고 또 나중에 보험회사랑 다 해서 이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걸 갖다가 교회에 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지금 자기네 집도 지금 형편없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라도 됐으면 잘 사용해야지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질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입니까?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다 하나님의 건데 이거 결국 이것도 내 거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일은 우리가 뭐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정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셨겠어요? 뭐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도와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는 듣지 않아도 뻔할 줄로 압니다.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가셔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움직이실 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그 앞에 경건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그대로 믿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이 계속 나옵니까?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삼으시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크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15절 뒤로부터는 또 많은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가 또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 그 구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 믿음이 있는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 건지 살아있는 건지 또 그리고 그것이 진실되고 역사하시는 진리인지를 알면 지킬 수밖에 없겠죠.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권세와 또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땅에 많은 교훈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완전 모든 것의 지각체라고 그럴까요? 모든 말씀의 지각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는 것이 진정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에서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결국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죠. 누가 와서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또 자기의 이름으로 왔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했을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어쩌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혜택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그리고 그 죄들을 자손들에게 돌렸을 때 그 모든 죄와 또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 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천 년간 그들이 유리하고 또 그리고 노예가 되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겪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14장 9절에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 있다고 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정말 깊이를 다 외우고 알고 가르치는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책망을 하는데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용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가운데 정말 그들이 외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또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말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은 등한히하고 또 그리고 넘어가고 또 그리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망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4절 27절 가운데에서는 여러 부인을 여러 남편을 둔 그런 부인의 여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7형제가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첫째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죽고 계속해서 죽는데 결국은 이제 형이 그 부인을 돌보지 못했을 경우에 그 둘째가 또 그 다음 형제가 그 부인을 돌보는 이런 결혼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럼 부활 때는 네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는 의혹과 의문들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가르쳐주고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또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고 뭘 지키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무장된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또 그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또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또 하나이시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와 또 그리고 경건함을 우리가 알 때는 때로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김밥을 이제 준비하고 싸고 가는데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분도 집사님인데 말을 하는데 참 그렇게 혼자만 먹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안 주려고 그러고 뺏길까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9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 그러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만 먹지 말고 좀 나눠달라는 말인가 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하면서 이렇게 딱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저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 참 와닿던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참 지식은 풍부한 집사님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성경의 지식은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중심이 아주 기본적인 사랑이 결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삶에서 적용될 때 가장 중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무리 금식한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식하라 그러고 또 율법에 있어서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고 안식이니까 지키라 그러고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를 당연히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황새가 뱁새가 뭐를 쫓아간다고요?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쫓아 살고서는 도저히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계시니까 당연히 사단의 계계나 또 그들의 유혹도 말씀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하찮은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할 때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자라는가? 또 우리가 성장이고 이제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결국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연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들어도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경히 여길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또 여러 번 하겠지만 이 말씀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제자로서 따라가고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이제 순종하려는 이제 또 그런 경건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내어드리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나니의 경험과 그의 용감히 왕의 역사와 주의 손길을 위하 영원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을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로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